할렐루야. 어떻게 무더위에 건강 다 괜찮으신지 가끔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더워서 이게 에어컨을 세게 틀다 보니까 냉방병 걸려서 목감기 또 아니면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더위 속에서도 늘 강건하시기를 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노아 시대에 돌입하게 됐는데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부패했고 포악했고 또 어떤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또 심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겼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시선이 머무나요? 사실 저도 은행동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식당 가도 사람들이 자꾸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저를 찍는 건지 주문해서 나온 메뉴를 찍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에게 주목을 하냐면 굉장히 영웅적인 대단한 사람, 또 슈퍼스타, 또 멋있고 부러운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네피림이라는 강한 용사,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또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것이 아니라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대단한 업적이나 또 성취나 어떤 탁월한 면모, 대단한 대학이나 또 대기업을 다니고 대단한 그런 보여줄 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또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그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표현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몸을 던져서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 또 의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함을 갖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이 차디크의 그 어원을 찾아가다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내국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짓는 의미가 뭡니까? 내국인은 그 나라 영토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또 내국인은 그 영토 안에 있는 그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영토 아래에서 하나님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을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식으로 도덕적인 어떤 선함, 어떤 행위의 어떤 탁월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내국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시대 속에서 노아만 하나님 나라의 내국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토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맨 끝절 말씀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법도와 말씀대로 다 따랐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만 하나님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 의로움, 그 내국인이라는 그 의로움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어떨까요? 우리 이 나라의 법에 그 어떤 그 저촉을 받지 않고 때로는 뭐 그냥 도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국인과 외국인,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또 누구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것인가, 그 차이가 내국인과 외국인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외국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내국인, 이 노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살아? 그럼 그 사람은 내국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그 영토에 있지만, 몸은 그 법도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토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속사람은 의인, 내국인이라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정체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내국인으로 의롭다,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노아에 대해서 당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인이고, 두 번째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키나 인물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업적이나, 우리는 그거가 구비가 됐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은 그 말이 아닙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완수하다, 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하나님 나라의 내국인인 것처럼 당대의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완수한 사람, 끝까지 완주한 사람, 느리지만 마침내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살았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가 느리지만 마침내 완주하고 도달했던 게 뭡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방주를 1년 만에 뚝딱 만들었나요? 한 120년이 걸렸나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와, 여러분들 건물 하나 짓는데, 배 하나 만드는데 120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죠. 그가 그것을 완수하고 완주하고 더디고 느리지만 마침내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 같으면 막 노아를 막 사무총회 때 불러서 막 책망했을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이제 나무 자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보겠습니다. 또 2년째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면 노아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배 만드는데 어떻게 120년이 걸립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한국 사람은 몇 년이면 돼요?
1, 2년이면 뚝딱뚝딱 해서 다 만들어요. 노아는 한국 사람이 결코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렸지만, 더뎠지만 그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120년을 끌고 갔지만 그는 그것을 완주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국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그 삶이 비록 더디지만 그는 마침내 그것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삶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 좀 느리고 더디지만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야 그 마음이 마침내 천국까지 도달하는 그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했던 일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15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 방주가 어떤 규모와 크기로 만들어지는지 아는데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천국은 하나님 위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있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시는데 주님의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처소. 그것을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그 대단한 업적을 위해서 사람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라 노아, 나는 너만 보고 있어. 너만 살아나면 돼. 내 범주 안에서, 내 범위 안에서, 내 영토 아래에서, 내 법도 아래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는 노아, 너만 보여. 너만 살 수 있다면, 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12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리실 수 있고 인내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씩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직장인으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모든 결과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바로 상급으로, 보답으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삶을 주셨고 또 내 삶의 그 결과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다양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스 코리아가 되라, 그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120년 드릴게요. 그 120년 만에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대통령 되라, 그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대통령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십니까?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일상에서 믿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완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한 거, 외형적인 거, 그거 이루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배롭게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그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보석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완주한 사람, 끝까지 완수한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그를 의인이라, 차디크, 하나님의 내국인이라, 그리고 완전한 사람, 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완주한 사람, 느리지만 마침내 도달한 사람이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에녹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랑 노아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토 아래에서, 하나님 법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녹처럼, 노아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같은 목적지, 같은 방향, 같은 속도,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내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또 하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노아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노아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단조롭고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같은 목적지, 느리지만 더디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 마음을 맞추면서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지, 아니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그 길에서 탈선해서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절하면서 조용하지만 반복적이고 평범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함부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꾸 일탈을 하려고 하죠. 평범한 것을 거부합니다. 이 평범한 걸 벗어나야지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뭔가 나를 확 만족시킬 만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용하고 평범하고 반복적인, 근데 그게 에녹의 삶이었고 노아의 삶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 일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제일 큰 업적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업적은 9절과 10절이 끝입니다. 막 고층 빌딩을 세웠다, 어떤 국가를 만들었다, 성읍을 세웠다, 그런 문화를 창달했다, 그런 내용은 없죠. 그냥 애 낳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에녹도 애 낳고 살고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을 생각할 때 이 세 아들이 노아의 방주 만드는 동력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노아가 혼자 그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못이랑 망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어디에 딱 걸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군가가 잡아줘야 됩니다. 양쪽에서 잡아주고, 그리고 나는 탁탁탁탁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 위에 또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양쪽에서 잡아주고 탁탁탁탁 이렇게 하고. 노아 혼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그럼 누가 도왔을까?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일을 도우는 동력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아버지가 한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코웃음을 쳤죠.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죠. 그러나 노아의 아내와 그 세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 그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기거나 아버지가 불편해서 멀리하지 않고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그 가족들이지만 그들이 120년 동안 묵묵히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침내 그들이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볼까?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7절에서 그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그 아들들이 그 며느리들이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렸으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시각이었으면 부끄러워서 안 들어가요. 창피해서 그 일을 거들지 않았을 거예요. 야, 노아 봐라 노아. 아니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웬 산에다 산 중턱에다 배를 만드냐. 막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가는 한 사람, 100년 넘게 산 중턱에 물 없는데 배를 만드는 사람 노아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관광버스 대절에서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그 아내는 노아가 한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아버지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동력자가 되어서 120년 동안 묵묵히 그 거대한 규모의 방주를, 배를 만드는 일에 그들은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아들들이 그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족이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더디지만 느리지만 이런 놀라운 구원의 동력자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 영토 아래에서, 그 법도 아래에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을까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구조적으로, 시대적으로 다 타락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땅이 어떻게 부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신은 인간이 만든 가공의 어떤 상상물의 결과야. 그런 식으로 그 시대 사람들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그들은 부패하고 포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나요?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11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도 부패한 일을 했습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관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사람들을 향하여 보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바로 하나님 면전에서 또 하나님이 보신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서스럼 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수결 전체의 흐름이에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 땅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즐겨, 누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으니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아. 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처벌이나 어떤 징계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교수님들도 정치인들도 지식인들도 과학자들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온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땅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가치관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여러분들 믿음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이게 바로 노아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2025년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라.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 방주 만드는 모습 보면서 허무맹랑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삶에 대해서 허무맹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끝까지 일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경건을 지키고, 또 포악함이 가득한 땅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부여잡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노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외국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당당한 자존심이, 자존감이, 또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끝까지 가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면
내가 왜 그때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나가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 이야기 들었을 때 그걸 우습게 여겼을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마땅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득한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노아의 삶, 그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넘치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조류를 거슬러 올라서 정말 천국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